구약의 마지막 통독인 말라기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눕니다.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되죠. 보통 우리가 말라기서는 11조 근거 본문으로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말라기서가 진정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곧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는 뜻이죠. 이 책이 기록된 때가 참 재밌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고 외쳤던 그 기원전 520년 경우 이후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참 근거가 되더라고요. 지금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그리고 3장의 내용이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성전 예배가 이제 시작이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말라기,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 되었고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 상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자치권이나 자주권은 없었고 그런 강대국의 통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자유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 성벽을 지어 올리자, 국가의 모양 또 종교적인 개혁을 함께 이제 읽어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 다윗의 시대, 그때의 영광을 꿈꾸며 이스라엘 함께 재건하자. 이런 부푼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문에서 또 다른 선지서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이후에 나라가 없어진 이후에 백성들이 흩어진 이후에 영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야 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지원이나 재건하는 사업팀이 꾸려진 게 아니라 그냥 내던져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또 생각이 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요새 SNS나 아니면 그냥 뉴스 기사만 봐도 과거에 대한 향수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거를 봅니다. 1950년대 UN 종군 기자가 찍은 남대문, 광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모습이 나오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회마을 같은 데서나 가서나 볼 수 있는 초가집이 탁탁탁탁탁 있고 아무것도 자동차는 정말 희귀품이었고 옷차림도 너무너무 볼품없던 그 우리나라의 과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서울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러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궈내야 하는 그 터전의 모습도 이와 같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백성이 흩어지고 다시 모인 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그랬고요. 속 사정도 이랬습니다. 페르시아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었겠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두어 들였던 그 성전세가 부족하게 되면은 제사장들도 다른 일을 해야 했어요. 농업도 해야 되었고요. 다른 일을 해서 어떻게든 그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며 성전을 올려야 한다.
우리는 마음의 성전도 함께 올리고 저 성전도 함께 건축해야 한다라고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각박한 현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 가운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다 보니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자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사랑도 식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첫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하건 너희의 상황이 어떠하건 너희의 마음이 가난하건 부하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딱 끊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황당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반응이 황당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거죠.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만큼 사랑하시는데요? 왜요? 라는 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험담까지는 아닙니다만 청소년기 질풍노동의 시기 단골 멘트 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패륜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해준 게 뭐냐고 반문하는 그 이스라엘. 이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주십니다. 2절 중반부터 4절까지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형인데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첫째에 대한 기대, 사랑, 특권 여전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아침부터 시험에 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고대의 그 장자의 특권은 지금보다도 더 어마어마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가문의 후계자로 삼던 전통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야곱이라는 성경적인 평가로는 야비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고집불통이라고 여겨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셨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어떤 평가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할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사랑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던 야곱, 조건도 없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살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대의 모습 볼까요? 에서의 후손 에돔의 모습. 오바댜서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족속들을 너희가 보면 내 사랑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에돔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판하실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반문할 자들이 아니고 대들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합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자기 문제 가운데에서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전 이렇게 힘든데요. 예배는 드려야겠죠. 형식적으로라도요. 하면서요. 오늘 6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인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백성들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주고 또한 그 경건 생활을 도와야 할 제사장들의 말투가 2절에 나오는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말투랑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잖아.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 그 주님의 책망 앞에 우리가 언제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는 말대답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땠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과 같이 정말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는, 예의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도 볼 수가 있죠. 7절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된다고 그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8절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 제단, 그 제물은 병든 제물을 대신 올렸대요. 눈먼 제물, 다리 저는 것들을 골라서 드렸대요. 어차피 죽을 동물인데 아무거나 드리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좀 더 그 시대적인 것을 보자면은 그랬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 그 황폐한 지역 가운데에서 제사장들도 생활이 되지 않았다고 했죠. 다 이렇게 헌금을 해야 하는데,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그것만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예물만을 가지고서 자기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사장들에게도 찾아온 것이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제사장들에게도 몰락이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거나 받아서 제물을 드리도록.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버리는 겁니다. 본인 것들에서 내 소유 중에서 아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그 부분인데 하나님의 것을 아끼고 하나님 것을 먼저 제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 때 저는 그런 경우, 제가 생각했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치부도 마찬가지지만 변함없이 주일학교 애들의 헌금의 기준은 1,000원입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생일이라고 항상 3월 달에 감사헌금을 내야 된다. 그 당시 95, 6년, 6, 7년 그때에 생일 감사헌금은 5,000원을 해라. 10,000원을 해라. 아이고, 우리 엄마가 볼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한테 10,000원을 받았으니까 5,000원을 내고 나머지 5,000원 내가 하자.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5,000원을 받았으니까 3,000원을 내고 2,000원을 나를 위한 재테크를 하자. 뭐죠? 하나님 것에서 내 것을 가져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거에 손을 대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론 건강도, 관계도, 기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이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내 상황이 각박하여진다고 해서 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중에 내가 필요한 것 떼버리고 남은 것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네요. 13절 눈으로 보시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겉모습만 갖춘 예배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예물의 내용이 어떠한 게 예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하면서 형식적인 것을 갖다 내는 것이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되지, 참석하면 되지, 재물을 가져가 가지고 그 제사에 참여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내 것만 따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인가 하면서 각박한 상황, 현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과 제사장들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난하니까 풍성한 물질, 성전 건축할 돈, 페르시아의 세금 낼 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들의 마음이 다 해결이 될까요? 돈이 많아지니까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겁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는 물질이 차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 공허한 마음에 가득 차 계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불타는 사랑이 그들 마음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다면요, 그 신앙 생활에 그 의무만 남습니다. 그 의무가 형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유다 백성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형식만 남고요, 껍데기만 남고요. 성전 건축도 잘 안 되고 나라를 세우자고 했는데 나라도 잘 세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물질은 당연히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이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마음에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에게 한번 그 거울을 비춰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때에 이들과 같은 기근이, 물질적인 기근이 혹은 정서적인 기근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되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것에 우리도 손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분히 식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지지 않을까요? 예배가 아니라 내 생존에 대한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말라기서의 핵심은 예배의 회복이더라고요. 또 뒤에 나가서는 가정의 회복도 이야기를 하고요. 종교 행위, 형식적인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예배를 회복하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신약을 들어가는 그 서론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책이기도 하죠. 구약 시대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말라기서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무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구약의 한 덩어리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눈길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죠.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는 그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또 구약이 소망했었던 새로운 시대 그 회복을 바라보며 이 책을 마칩니다. 새로운 시대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실 오실 메시아의 성취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심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를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처럼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한 자들의 모임이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가 과연 이걸 받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소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대할 것들도 없었고요.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어떤 것에만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을 보니 그 이름이 회복의 이름임이 드러납니다. 자유의 이름임이 드러납니다. 생명의 이름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생명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고요.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처지에만 집중하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